함께 찬양드림으로 9월 6일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또 이렇게 새 하루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전후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할 때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중심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맺어진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울 사도는 율법이 구원 방법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율법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처럼 누구도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율법을 잘 지킨 업적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에 율법을 어겼을 때 그 한 번 어긴 그 율법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도 율법을 한 번 범하게 되면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게 됐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그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멸망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 이후로도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보다 믿음이 더 뛰어난 이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먼저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 먼저이고 그리고 율법이 그 다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유언을 고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도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온 율법이 먼저 주신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이고 신약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고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 삼으셨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시는 은총,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 하루도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새 힘을 얻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신종 전염병의 근절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또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 및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과 언약을 성취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과거에 얽매이고 억눌린 그 모든 어려움을 끊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종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소원해지고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온데 속히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환우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이 하루를 마감할 때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한계와 그 모든 역량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부흥을 소원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춘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말씀 사경회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청년부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듯이 온 세계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고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